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새해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2021년은 191 프로젝트 시행 3년 차인 마지막 해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191 프로젝트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솔직히 끝까지 달려갈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 낯설고 불편한 변화는 어차피 누구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분주합니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망한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지요. 교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급변하는 환경에 발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주신 새로운 슬로건을 꽉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 봅시다. 본당 정면 스크린 왼편에 걸린 큰 현수막에서 이 슬로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슬로건을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다시 세상 속으로. 오늘 본문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의 찬송, 사가랴가 부른 찬송입니다. 내용은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두 개의 예언입니다. 각각의 예언에는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와 요한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한. 자,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 67절로 75절까지예요. 자, 먼저 본문 67절로 75절은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일은 본문 68절에 등장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돌보사와 속량하시며라는 단어들을 주목하세요. 출애굽 당시에 구원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용어들입니다. 돌보다, 이거는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에는 심판 혹은 구원이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엔 구원을 위한 은혜의 방문입니다. 속량하다는 구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예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하려고 그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속량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원수의 손아귀로부터 그 백성을 해방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심판과 그 백성을 위한 은혜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본문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다음은 본문 7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자,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의 방문이 여러 차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의 그 많은 방문들 가운데 핵심적인 사건을 들라면 출애굽을 들었어요. 출애굽. 당연히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신명기 15장 15절 말씀도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속량.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본문 68절의 동사가 모두 과거형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셨다, 속량하셨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사가랴가 과거 사건인 출애굽의 구원을 언급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수를 통한 미래의 구원을 소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상 앞으로 발생할 사건이에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과거 시제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출애굽의 구원이 일어났던 것처럼 메시아 예수를 통한 구원도 일어났다. 그만큼 구원이 확실하다. 예수를 통한 구원이 확실하다.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보입니다. 자, 이제 메시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69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원래 여러분, 뿔은 동물이 방어나 공격을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뿔이 강함을, 그 힘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가문에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인 동시에 뿔처럼 강력한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이 예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본문 70절, 71절을 보면 옛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벌써 약속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오래된 약속대로 구원의 뿔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의 원수와 그들을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72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이 구원은 긍휼과 기억의 결과라. 긍휼과 기억의 결과. 긍휼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억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긍휼, 즉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입니다. 본문 77절 이하도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합니다. 일단 주의 백성에게 임할 구원을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본문 78절 상반절에서 구원의 동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그 동기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꿰뚫고 관통해서 줄기차게 흐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인류 역사상 해결이 절실히 필요한 중대한 문제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를 잠재우면 또 다른 게 튀어나옵니다. 어찌어찌해서 그 문제 해결되면 또 얼마 안 있어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난제의 연속이라고나 할까요? 언제 인류가 난제 없이 살아온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2021년 올해로 한정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가 되겠네요.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힌트는 인류의 운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죄라는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 들락거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미 양성반응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니까 말입니다. 그 증거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 손에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쭉 계속 없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모든 인류에게 응애 태어날 때부터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시한부 인생들, 시한폭탄 인생들이라고나 할까요?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지 모를 인생들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고, 아직 나는 젊다고, 여전히 내게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미모가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죽음이 내게 덜컥 찾아오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납니다. 항상 죽음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소용없고 부질없습니다. 하늘에 호출이 딱 떨어지면, 하늘에서 호출이 딱 떨어지면 찍소리 못하고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 어쨌든 죽음은 노화 현상의 자연스러운 결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히 피상적인 진단 결과예요.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예요.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원인이고 죽음은 그 결과인 셈이죠. 각자가 반드시 죽어서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들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가장 유명한 햄릿보다 더 슬픈 운명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죽음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사람을 한 번 죽게 정해놓았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또 심판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서 이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삶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나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번만 살다가 떠나는 겁니다.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그냥 없을 무자, 한자로 없을 무. 죽음은 그냥 무로 전부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괴롭고 이 꼴 저 꼴 더 이상 보기 싫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아무 조건 없는 행복이 뒤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지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정확히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장소를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둘 중에 하나이니까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따르면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 던져지는 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무섭게 활활 타오르는 불못이라니요. 만약 사람이 그 엄청나게 뜨거운 곳에 이렇게 던져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참혹한 고통을 겪게 되겠지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최고, 최악의 고통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불못에 강력한 불이 1분 1초, 아니 찰나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속에서 겪는 고통 역시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불행하게도 거기서는 자살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옥은 어떤 경우에라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최악의 장소입니다.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과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히 행동에 나서십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마스터 플랜은 salvation,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한자리로 암탉이 새끼 모으듯이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자기 품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메시아 예수가 오실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74절, 7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74절, 7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사가랴의 예언을 보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평생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평생은 모든 날들에 그런 말이에요.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한평생, 내 모든 평생의 날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삶의 이유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단순한 처치 멤버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예 이렇게 대답한다면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일평생 거룩하고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누구나 그토록 누리며 살길 원하는 인생의 참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 종교 유무를 떠나서 누구나 다 인생의 참된 행복을 원하는데 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 행복이란 우리가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이유에 맞게 사는 데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데 참된 행복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데 행복이 있어요. 바쁜 일상을 잠깐만 멈추고 이 세상 한번 둘러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은 하루하루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저마다 꿈꾸는 행복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참된 행복을 향한 그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행복과는 거리가 한참 먼 인생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미모에 집착합니까? 왜 그들이 그런 것들에 목숨을 겁니까? 무엇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발버둥칩니까? 거기에 인생의 참된 행복이 달려있다고 굳게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 전에는,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해도, 무엇을 얻어도, 어떤 자리에 올라도 별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정도가 아니에요. 가까이 하기엔 완전히 불가능한 당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와 삶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우리를 모든 악한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신분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진노의 대상에서 축복의 대상으로, 멸망의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에 일치하는 새로운 삶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한평생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이런 삶 속에 그토록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내 삶을 들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메시아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 한 번 오셨고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예수는 두 번 오는데 한 번 오셨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메시아가 예수가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우리는 뭐 할 거냐 그러면 메시아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76절로 80절. 자, 이제 본문 76절로 80절은 요한에 대한 예언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요한을 통해 행하실 일이죠. 먼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인데 요한은 누구입니까? 본문 76절에 의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곧 예언자입니다. 다음은 사명에 대한 질문인데 요한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76절을 보면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본문 77절에 따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합니다.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사역이죠. 3장 4절은 누가복음 3장 4절은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그 대한 인용을 길게 소개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자,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메시아 예수의 길을 닦는 것,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준비해야 예수가 그 길 타고 오시는 건데, 자, 메시아 예수가 오시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걸까요? 실제로 뭐 도로 닦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되죠. 하지만 예수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준비되지 못한 부적합한 마음이 문제예요. 이사야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 그 부적합한 마음, 준비되지 못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모든 골짜기, 그 다음에는 모든 산과 작은 산, 그 다음에는 굽은 것, 그 다음에는 험한 길, 이렇게 평탄하지 않은 지형에 똑바로 대로를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메시아 예수가 그 대로를 타시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전혀 준비가 안 되죠. 자, 그러면 메시아 예수가 오실 대로를 닦는 작업이 뭐냐?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의 작업을 위해 회개의 도로를 닦으라고 하나님의 요한을 그 일꾼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히 선포합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요한의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아주 요한이 슈퍼스타처럼 얼마나 메시지가 강력했으면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에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해들이 많은데 회개는 단순히 죄를 깨닫고 눈물 찔찔 흘리며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적인 반응 이상입니다. 죄를 적당히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지성적인 반응 포함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그걸로는. 결국 회개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총동원된 전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인격의 총체적인 반응으로서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까? 교회 밖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직분 받아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그런 인생들 많아요. 그것이 죄입니다. 회개란
그런 죄를 청산하고 그런 죄악된 삶을 때려치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예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회개를 생략해서는 참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최고 잘한다고 자부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요한의 외침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쇠몽둥이로 뒤통수를 한 대 가격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신앙생활 잘하는데 겉멋 들어있고 우리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 원어는 새끼들입니다. 차마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자식들 순화했는데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희들 진노가 너희들이 없다고? 누가 그러더냐. 자, 요한이 그들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네 회개가 참된 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라는 신분이 아니라 그 신분에 일치하는 삶이란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종교 지도자라 해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산상설교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교하면 깜짝 놀랄 만큼 너무나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산상설교의 결론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이 열매가 뭐냐?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열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고 똑똑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이런 삶이 없으면 천국을 보장할 수 없다 경고하십니다. 계속해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가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중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요한이 그 길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메시아 예수의 길 한번 요한이 닦았잖아요. 메시아 예수의 길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 경부고속도로 있는데 뭐 또 거기다 만듭니까? 네? 아니면 그게 아니다. 아니면 제2, 제3의 요한이 나서서 그 길을 예배해야 할까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답이 딱 나와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까요? 누군가는 나서서, 우리가 나서서 메시아 예수가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과거와 현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 현재예요. 거의 모든 면에서 1세기 그 고대인들에 비해서 21세기 현대인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두 세계 사이에 사람들에게는 본질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 정확히 말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썩은 본성이에요. 1세기 사람들이나 그 고대인들이나 21세기 현대인들이나 죄인들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꽝 하고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복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메시아 예수를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그런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전 작업이 요청됩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자, 메시아 예수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역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협력, 콜라보인가요? 이게? 협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말씀의 종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되 그 안에 분명한 회개 메시지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불순물을 첨가해 복음의 원액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피 묻은 원색적인 복음만을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관건은 비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비신자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느냐 오지 않느냐 그거죠. 아무리 말씀의 종이 복음을 선포해도 비신자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문제는 비신자들이 스스로 교회에 찾아와서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와 신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장애물입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 성도답지 못한 성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틀림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목사도 예외는 아니라서 목사들이 한술 더 뜨지 성도 속에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도의 문을 막고 구원의 걸림돌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도 시험차를 파네. 그 길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모여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소금과 빛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비신자들은 교회 안 옵니다. 뭐하러 교회 오겠어요? 핵심은 세상과의 소통, 비신자들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상과 또 비신자들과 우리가 연결되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 뭐 나가서 전도지 주면 됩니까? 택도 없죠. 교회 가자 그렇게 해도 안 와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청년의 문화는, 청년의 접촉점은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 문화 공연한다, 애들 다 불러 모아라, 뮤지컬 준비하고, 뭐 그때는 이제 뭐 교회가 재정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사람도 많고 해서 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핵심은 제가 이제 십자가 복음 선포하는데 그 전에 문화 뮤지컬 20대 애들의 그 고민이 담겨 있는 그 뮤지컬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어른으로 말하면 이제 목장별로 VIP를 작정하고 기도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그 결과 그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꼭 우리 교회 오라고는 안 했죠. 제가 어디 가서든 이 방법이 아니면 절대 복음을 듣지 않는 애들,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하냐,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접촉점을 마련해야 된다. 여러분, 어른도 원리는 똑같아요. 접촉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장이라는 탁월한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목장의 목표는 비신자에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신자 교회로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목장 모임에 그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각자 그 비신자의 초청 대상자를 VIP로 작정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 그 명단을 놓고 매일 다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목장 초청이 쉽게 되는 일 절대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VIP의 실제적인 필요를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나서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VIP를 목장으로 보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죠.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는 모습을 VIP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VIP가 세상에서는 보도 듣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겠지요. 그럴 때 그가 감동을 받고 스스로 교회에 나옵니다. 평균 6개월이 걸려요. 목장 모임 6개월 참석하면 교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말씀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의 분위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따뜻한 목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또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임이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행복한 목장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아이고 목사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긴가민가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실제로 대한민국에 행복이 가득 넘치는 목장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런 목장들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입니다. 오늘 봄부터 이제 봄이 되면 우리 목자들이 그런 모델 교회에서 주최하는 목장 세미나 훈련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직접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죠. 목장 식구들이 어떻게 다 같이 협력해서 행복한 목장을 세워가는지 보는 거예요. 또한 목장 안에서 어떻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힘차게 일어나는지 참관하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목장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각자의 목장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행복한 목장들이 넘치도록 목장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 예수가 다시 오십니다. 메시아 예수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만 섬기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평생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이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합시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때문에 비신자들에게 예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교회답지 못한 교회, 성도답지 못한 성도가 그들에게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 세상과의 소통, 비신자들과의 소통에 힘씁시다. 행복한 목장,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목장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VIP 작정에 적극 동참합시다. 오늘 내가 작정해야 할 VIP,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오 주님, 나에게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VIP를 찾고 작정한 후 목장으로 초청하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메시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바랍니다. 그토록 우리 다 같이 2021년 우리 교회 슬로건을 힘차게 외쳐봅시다.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고 주먹을 꽉 쥔 채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볼까요? 자,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먹이 오므리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다시 세상 속으로. 한 번만 더. 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다시 세상 속으로. 아멘.